나의 믿음을 진단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땅 위에서 복을 받고 잘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더 잘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에 몰두할 수 있을 것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에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가, 우리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권세를 가졌는가, 아무것도 안 보십니다. 입이 비틀어졌어도 괜찮고 팔이 없어도 괜찮고 다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믿음 하나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말만 하지 말고 정말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죽을 때 되어서 열심히 믿으면 될 테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날을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도 250여 명이 죽었는데 누가 이런 바이러스가 일어나갖고 이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번 날 화재가 나가고도 거의 40여 명이 죽었는데 누가 갑자기 그런 화재가 나서 그렇게 죽으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단단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이 지금 숨을 쉬고 있지만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믿음을 진단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천국 가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편이 되어주면 좋아해요. 누구나 자기들의 편이 되어주면 좋아해요. 그러죠? 여러분들도 목사가 여러분들 편이 되어주면 좋아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신앙생활을 조금 잘못하든지 개떡같이 하든지 천국 갈 믿음이 없든지 그럴지라도 내 편이 되어서 아이고 잘합니다. 아이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 좋아하라. 그런데 그래갖고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면 팍 꼬라갖고 너만 천국 가냐? 그래요. 그러죠.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다 내 편이 되어주면 좋겠어.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개떡같이 해도
내 편이 되어서 괜찮아 잘해 열심히 잘하고 있어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다 좋아라 그럴 거예요. 이단에 빠져서 지옥 가게 생겼는데도 아이고 이단도 괜찮아요. 거기에 가면 지옥 간다고 말 안 하고 에이 이단도 괜찮아요. 거기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러고 편들어주면 좋아라 갈 거예요. 그러죠? 가끔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천주교는 이단이라고 말하면 저 목사는 왜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이래요. 천주교 다니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 하면 입이 석잔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지옥까지 천국 갑니까? 우상 섬기는데 하나님 말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이고 천주교도 괜찮아요. 아이고 천주교 다녀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좋아서 입이 헛거요. 그러겠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 인생들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어떠하든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한다. 나가 잘한다고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지 내 믿음이 천국 갈 수 있는지 이 말씀에 나를 비춰보라고 주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왜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잘 모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서 깨달아 알게 하려고 목사를 세웠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져도 내 마음에 맞으면 아멘이고 좋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하나님 말씀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 말씀이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라고, 네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지 네 자신을 살펴보라고 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시간은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나 기분 좋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고 내 믿음을 진단하라고,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좋아서 40세 이상은 2년마다 한 번씩 공짜로 가서 검사 받지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검사 받는 걸 좋아 안 해요. 왜 그래요? 혹이라도 가서 검사 받아갖고 몸 병이 있다 그럴까 봐서. 내게 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잘 살고 있는데 병원에 갔더니 당신 당뇨요.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별로 기분 좋은 거 없잖아요. 병원에 가면 그럴까 봐서 안 가려고 그래요. 진단받는 것을 그래서 싫어해. 좋아 안 해. 그러죠? 그래서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연말이면 가서 할 수 없이 검사 받느라고 연말이마저 병원이 미어 터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검사 받는 걸 좋아해야 돼. 그러잖아요. 왜? 미리 검사 받아서 내가 무슨 병이 있다면 미리 치료하면 되는 거잖아요. 무릎이 조금 아프면 아이고 그러다가 괜찮아겠지. 아이고 다 나이 먹고 늙으면 그냥 아픈 것이야. 그리고 병원에 안 가. 그러다 나중에 이제 못 쓰게 되면 그때서 병원에 가. 그럼 어쩝니까? 이제 연골이 다 닳아져 갖고 무릎뼈까지 다 닳아져 갖고 이제 무슨 무릎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인공관절을 넣어야 된다고. 보니까 그거 상당히 징그러운 것이 돼요. 그 무릎뼈를 완전히 다 잘라내불더만요. 이러고 다 잘라내불고 거기다 인공관절을 넣더만요. 그러기 전에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가면 그냥 수술 안 하고도 고칠 수 있고 나을 수 있는데 그거 가기 싫어갖고 가면
어쩐다 그럴까 봐서 안 가고, 그래서 병을 키우는 거예요. 어디가 좀 아프면 아이고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다 괜찮아겠지. 그리고 안 가.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들어봐야 맨날 무엇이 어쩌네 저쩌네 소리만 했으니까. 내 편이 되어주면 좋은데, 나 잘하고 있다고 해주면 좋은데, 칭찬해주면 좋은데 칭찬 안 하니까. 대충 덮어두고 내 편한 대로 살고 싶고, 그러다가 뭐 천국 가면 다행이고 못 가도 어쩔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은 이럽니다. 천국 못 가면 안 된다가 아니라 천국 못 가도 뭐 어쩔 수 없고 그냥 갈 수 있으면 가는 것이고 그냥 못 가면 말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말씀이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감찰은 왜 합니까? 잘했는가 잘못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감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칭찬해 주려고 감찰하는 게 아니고 법대로 잘했는지 못했는지, 규정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보려고 감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찰이 뜨면 무서운 거예요. 왜? 지적사항만 나오니까. 잘한 거 잘했다고 안 해요. 감찰은 와서 못한 것만 들추어내갖고 왜 이렇게 했냐고. 그게 감찰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이야기는 너 왜 신앙생활 그렇게 했냐, 너 왜 믿음생활 그따위로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있어도 아이고 잘하고 있다 하면 좋을 텐데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못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 오늘 말씀은 무엇을 비추어주는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지요. 그것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온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쉽게 말하면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이 율법의 핵심 요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이 율법의 핵심 요약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말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율법에 대해서는 이 율법사가 박사입니다. 율법사니까. 그래 자신 있게 대답을 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말이 옳다. 그러면 네가 가서 그 말씀대로 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네 말이 옳다. 율법은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 네가 가서 그렇게 행하라.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율법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했는가? 이 율법사는 율법의 대가인데, 율법의 박사인데, 그러면 이 율법사는 율법을 지키고 사는 자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율법을 지킨 그에게 율법에 대해서 소상히 말하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그런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하는 율법사에게 네가 가서 그 말씀대로 해라. 그 말은 율법사는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네가 지금 지키지 않고 있으니 가서 지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 그 얘기죠.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로 만난 자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죠. 지금 율법사는 율법의 대가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박사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가다 그냥 갔다. 레위인도 거기를 지나가다 그냥 갔다. 그런데 누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느냐? 사마리아인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자들입니다. 상종도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버린 강도 만난 자를 자기들이 상종도 하지 않고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한다는 것은 유대인이 특별히 율법사인 이 사람에게는 정말 비웃장상한 비유인 것입니다. 대단히 기분 나쁜 비유를 예수님은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제사장이 도와줬다든지 레위인이 도와줬다고 그러면 좋을 텐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너희들이 개같이 여기는 너희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다. 그렇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너도 가서 그 사마리아인처럼 하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하지만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라며 말하고 있으면서도 너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마리아인, 너희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있는데 너는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자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웃의 개념은 이런 강도 만난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이웃의 개념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 마리아나 삭개오나 마태나 이런 죄인들과 상종이나 했습니까? 상종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웃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이웃인 거예요. 자기들이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이웃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강도 만난 자,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이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되어진 자들, 이들이 바로 이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까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들면서
너희도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해라.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자들은 유대인이어야 하고 또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하고 이방인은 그들의 이웃이 되어질 수도 없고 죄인들은 그들의 이웃이 되어질 수도 없고 문둥이 같은 자들은 더더욱 상종해서는 안 될 자들로 치부해버리는 자들이 유대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불러 세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향해서 눈알을 부라리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에게는 그들이 이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웃이 아닙니다. 이게 문제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하는 자들인데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기준이 뭐냐면 율법 중에서 지키는 것이 더 많은지 지키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은지를 놓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키는 것이 더 많으면 의로운 거예요. 자기들은 의롭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지키지 못한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많으면 50%가 넘어가면 의롭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들었다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들의 전통을 지켜야 하는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이 더 중요하고 욕심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러니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죠. 유대인들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대로가 아닌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전통을 쫓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도 고르반 하면 그뿐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려고 했는데 부모보다는 하나님이 더 귀하니까 부모 공경하고 섬길 것도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그뿐이다. 그러니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이게 바로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이건 율법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전통이에요. 전통.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통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왜? 다 부모 공경해 버리고 하나님 전에 갖다 바치는 것이 없으면 자기들은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할 것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더 크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이런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된다. 부모 공경할 것은 부모 공경해야 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부모 공경할 것도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그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어지고 거리낌이 되어졌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은 원수는 미워하지만 자기들끼리는 누구보다도 위하고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자기들만의 사랑이 잘못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으니, 그런 예수님을 그들이 사랑할 리가 만무하지요. 그런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만무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의 잘못되어진 관행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그들과 같이 자비를 베풀라고, 너희도 그들처럼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것입니다. 입이 10개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죄인됨을 시인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예수님을, 이건 말도 안 돼, 예수님이 엉터리야, 율법 적용과 해석이 잘못된 것이야,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배척하는 반응을 보였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잘못 살았고, 우리가 정말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우리끼리만 사랑했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내 이웃을 우리는 도외시하고 있었고, 저들을 외면하고 있었구나 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 예수님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십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 다른 뺨도 돌려댈 수 있습니까?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줄 수 있습니까?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고 있습니까?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돌려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춰보자, 그 말이에요. 오늘 32절부터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인자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고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느냐 살지 않느냐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10가지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아마도 저나 여러분이나 대부분이가 한두 개도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못 지키고 살 것입니다. 원수는 미워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지 못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기는커녕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기는커녕 모욕하고 뺨을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기는커녕 2대 때려야 직성이 풀리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기는커녕 남의 것을 왜 빼앗아 가느냐고 오히려 그의 것까지 빼앗으려고 들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이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왜 가져가느냐고 빼앗지 않으면 다행이죠. 대접은 받고자 하면서도 대접할 줄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는 우리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바라고 주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어쩌면 한 가지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고 부끄러워서 입을 닫을 뿐이죠. 이런 진단을 우리가 왜 받아야 합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우리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속속들이 들추어내면서 우리들의 심장을 난도질 해놓는가? 칭찬하고 격려해 주어야 무슨 일이든지 하고 싶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것이지, 이렇게 믿음 없다고 믿음이 아니라고 잘못하고 있다고 하면 하고 싶은 일도 하지 않게 되어지는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그렇게 말하면 일할 맛이 나지 않는데 일할 맛 나게 해야지, 일할 맛 안 나게 하면 누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내가 하는 만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상이 크다고 해야 열심히 일할 맛이 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런 식의 격려와 칭찬은 오히려 신앙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죽게 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내 믿음이 잘못되었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데도 잘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에요. 그런데 암이라고 하면
낙심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이고 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면 듣기는 좋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까? 듣기 싫을지라도 낙담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암을 이야기하고 암을 치료받게 하고 암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의사인 것이지. 암인데도 암 아닌다고, 괜찮다고, 뭐 이런 거 갖고 죽겠냐고 가서 열심히 살으라고 하면 그것이 잘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소리 듣기를 원해요. 암인데도 암이 아니라고 말해주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그저 잘한다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2단 3단에 속해 있어도 괜찮다고 말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도 그래가지고 지옥 안 갈 테니까 걱정 말으라고 말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온갖 교만과 오만을 떨어대면서 자기만이 의로운 것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으면서도 잘한다고 말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이런 진단을 받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돌이켜보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돌이키고 깨닫기는커녕 저는 뭐 얼마나 어려운가? 뭐 우리들만 죄인인가? 내가 죄를 짓고 살면 얼마나 죄를 짓고 산다고 맨날 죄인 회개하라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지적하는데도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잘못 되었다고, 이단이라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느냐 그 말. 우리 깨달아 알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라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속이면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를 보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유대인에 속해서 유대교회 율법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자기는 정말로 잘하고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으면서도 자기는 잘하고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왜요?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를 죽여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 바울이 그대로 죽었다면 천국 갔겠습니까? 어림도 없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그에게서 주님을 향한 목숨 바친 사랑이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도 죄인의 괴수인 것을, 우두머리인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런 그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 주님을 그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그 주님께 목숨을 바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는 정말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 충성을 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의 괴수인 것을 알았을 때에
그런 그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생명을 바쳐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 충성을 하면서도 그것까지도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한 것뿐이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6장을 통해서 이사야를 보게 되어지고 또 한 사람 우시야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6장 5절로 8절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이사야가 자기를 화로다 망하게 되어졌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을 배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런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스라베 하나가 화재로 단에서 취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이사야에게로 나려와서 그것을 그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할 때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부정한 자 더러운 죄인 그래서 망하게 되어진 그가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했던 선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때를 언제라고 하느냐,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의 죽던 해라고 말합니다. 우시야의 죽던 해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시야가 누구냐? 우시야는 16세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자입니다. 유다의 왕이 되어진 자예요. 52년 동안. 역대하 26장 3절로 5절 보면 우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게 말한 자입니다. 우시야는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26장 16절 이하에 내려가 보면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우시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되어지고 강성하게 되어지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스가랴 제사장이 쫓아가가지고 못하게 말립니다. 80명을 데리고 와서 만류를 하지만 듣지 아니합니다. 결국 우시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급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아내고 그 이후에 별궁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문둥이로 별궁에 거하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성전에서 쫓겨난 그 이후에 요담이,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을 대신하여 대리 청정을 하게 되어지죠. 문둥병이 들려버렸으니까 왕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면할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제 밑에서 제 설교만 들으니까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맨날 하지 말라는 이야기만 듣지요.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될 테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테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런 것 정도는 괜찮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구나. 이래도 되는구나. 그래서 곁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망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들은 수없이 많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믿고 바른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입니까?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오직 적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몇 년을 신실하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들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몇 년도 신실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우시아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내가 이렇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분양하는 것, 그거 못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문둥이가 되어서 별궁에 쫓겨나서 죽을 때까지, 묻힐 때에도 조상들의 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옆에 따로 묻힙니다. 왜? 문둥이로 죽었으니까.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을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사는가? 내 믿음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 점검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대충 적당히 살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지 못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사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께 인정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위하고 육신의 것을 위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살겠죠. 그러나 세상 것을 위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믿음을 점검하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세상에 살고 있으니 세상 것도 즐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그 세상에서 유명하던 자가 그거 다 버렸지 않습니까?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몇 달 며칠 굶주리고 죽도록 두들겨 맞으면서도 오직 저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하여 전진해 갔던 바울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지옥도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남전도에 온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도 14명 중에 6명밖에 안 왔어요. 반튼도 못 왔어요. 관심이 없는 헌신은 무슨 놈의 헌신? 난 예배 가서 한번 드리는 것도 감지덕지지. 우리는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도 잘하고 있다고. 주일날만 지켜도 나 잘하는 거요? 이러고 있어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보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